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12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시간 관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성결대학교 상담 교목이신 박기영 교수님 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개는 믿음은 좋은데 관계 맺는 것을 잘못해서 참 안타까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 또 영성이 있다, 이것은 뭘 뜻할까요? 대개 보면 성수주일 잘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11조도 잘하고 교회의 한 부서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저없이 유창하게 기도를 잘할 때 믿음이 좋다, 영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나드 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쓴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 갖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도 관계를 잘 가져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영성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군에서 목회할 때에 자기가 어떻게 카톨릭 신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간증을 한 당시에 그 육사 출신 대위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생도 시절에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만 되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서 종교 행사를 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제 당시에 무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느냐면 법당이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법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군화를 벗고 들어가잖아요.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발냄새가. 그래서 법당에 가는 첫날,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는 어디를 가냐면 성당을 간 거예요. 그래서 성당을 갔는데 사실 생도 생활이 힘들어요.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립잖아요. 조금 졸리려고 하면 일어나라고 그러고, 졸리려고 그러면 일어나라고 그러고, 여기도 나한테 맞지가 않는구나. 이제 마지막에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교회예요. 교회를 가니까 성당이나 법당과는 달리 정말 찬양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굉장히 활기차고, 그래서 좋을 틈도 없이 여긴 괜찮네 하고 몇 주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당시의 후배 생도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선배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저 선배가 교회를 다녔어? 너무나도 후배들을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해가지고 아주 깊이 대상 1호 선배였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었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왔겠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를 잘 가이드해 주던 그 천주교 다니는 선배를 따라서 캐톨릭 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후배들에게 정말로 공공의 적이 됐던 그 크리스찬 선배가 평소에 후배들하고 관계를 잘 가졌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삶의 현장에서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를 잘했다고 과연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라고 말할 때에 가장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우선이죠. 그래서 영국의 설교가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양식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평소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늘 깨어있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만 맺고 있을 뿐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평소에는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 두 번째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아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냐? 내 주먹을 믿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투자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 드릴 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하고 관계 맺는 데 투자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것은 당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크리스천 중에 최소한 4가지 사람들 중에 최소한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이제 크리스천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첫 번째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들마저도 대인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 맺고 사니까 대인 관계 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인 관계를 잘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5계명에서 10계명 6개는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순서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지만 분량으로 말하자면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을 분량으로 말하자면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땠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욕구, 관계를 맺고자 하는 소속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게 뭐예요? 그 관계를 잘 맺는 피스메이커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경우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 딱 마치면
축도 끝나자마자 성도의 교제도 없이 먼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사이좋게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기 싫어하고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영성이 있다. 과연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분명히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8절에 의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100%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잘 갖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관계를 잘 가질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대인 관계를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네 종류의 관계를 맺듯이 대인 관계도 보면 네 종류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칼같이 잘라버려요. 근데 그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관계 맺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대인 관계를 조건적으로 give and take로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저 사람 싫지만 저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뭔가 나한테 또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관계를 맺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제가 누군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이제 좀 해서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상대방이 뭐예요? 왜 전화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했어요? 뭔가 조건이 있을 텐데 뭔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을 텐데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아무런 조건이 없이 이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관계의 욕구를 따라서 관계 맺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자신하고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좋은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나를 미워하면 어때요? 나도 미워하게 됩니다. 속상해서. 네가 나를 안 봐? 나만 보면 되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해코지하면 너 두고 봐. 내가 언젠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노예로 팔았죠. 결국 감옥 밑에까지 갔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꿈에서 멀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가 애굽의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 자기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형들이요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요셉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요셉의 얼마나 멋있는 관계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대인 관계를 잘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성경에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부관계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된 자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자녀가 내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131편 1절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형제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협력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좋았더라. 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외로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대인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30대 직장 여성이 상급자하고의 갈등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이 자매는 30대 초반에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매였는데 정말 믿음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이 좋다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근데 문제는 직장에서 상급자와 갈등 때문에 공황 발작이 일어날 정도가 된 거예요. 상담소를 찾았는데 기독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왔는데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갈등인가 봤더니 상급자도 참 못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느냐?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급자가 뭔가를 시킬 때 또 부당한 지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상급자를 완전히 황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상급자가 이 사람 가만 놔두겠어요? 왕따 시키고 일은 열심히 많이 주면서 진급을 안 시키고 완전히 열받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5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공황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네. 자, 분명히 믿음은 좋은데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이게 가정에서 관계를 얼마나 잘 갔나 봤더니 가정도 심각해. 어머니 아버지가 다 교회를 다니는데 날이면 날마다 싸우지 않는 날이 없어. 창피할 정도예요. 아버지는 이 딸을 향해서 늘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이 여성이 있어서 권위자예요. 집안에서 부모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부모를 상징하는 이 권위자, 직장 상사하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저 상사가 떠나가든지 내가 다른 곳으로 가든지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기도 제목은 잘못된 거다. 자매의 기도처럼 응답이 됐으면 거기 가면 당신하고 안 맞는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있다.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내가 어떤 상급자를 만나든지 그 상급자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관계 모델을 어떻게 관계를 잘 갖는가를 집안에서부터 모델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직장에서 연속되는 거다. 그래서 의사소통하고 관계 잘 갖는 법을 훈련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잘 갖습니까?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좋아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영성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는 좋은데 대인관계는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대인 관계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관계 잘 맺으니까 대인 관계는 하나님 알아서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려면 예수님처럼만 하면 돼요. 어떻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손 내미셨어요.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 희생이 없이는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인관계란 뭐냐?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대인관계의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와의 관계를 잘 맺는 영성을 통해서 내 자신이 기쁘고 하나님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얼마나 관계를 잘 맺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진데 대인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참으로 능력있고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